레위기 11장 우리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번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꼭 드려야 했던 세 가지 부위, 콩팥과 피와 기름을 항상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생명을 드리고 또 힘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을 지나서 두 번째 법인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법은 우리의 몸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배자는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몸의 깨끗함이 정결이고 마음의 깨끗함이 성결입니다. 오늘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몸의 깨끗함을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먹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철저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한 음식만 먹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법을 우리가 코셔라 하는데, 이 음식 규례에 대한 이 코셔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는 마크가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 제품에는 코셔 마크가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구분하는 그런 기관이나 교육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철저하게 음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코셔 마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게 코셔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마치 KS 제품 이렇게 찍듯이 유대인들은 이 마크가 있는 제품만 사서 먹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용기에서도 이 코셔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노란 제품의 노란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K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오른쪽 용기에는 오른쪽에 아까 그렇게 나뭇잎 같이 생긴 마크가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제품을 달 때 KS 마크 있는 것처럼 이 코셔 마크가 있는 것들만 그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른 그 규례를 따라 지금까지도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하나는 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네 가지가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낙타가 먹을 수 없고요, 5절에는 사반이라는 나오는데 사반은 너구리과 동물입니다. 6절에 보면 토끼가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돼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돼지입니다. 이 나라 분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제일 잘 먹는 게 아마 돼지지 않을까. 우리는 뭐 수육으로도 먹죠, 뭐 구워서도 먹죠, 뭐 갈비로 재워가지고 돼지갈비 먹죠. 저희 애들은 뭐 예전에는 뭐 무조건 뭐 밖에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무조건 그냥 돼지갈비 이렇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식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음식 규례를 지키냐면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하고는 겸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을 썼던 그릇조차도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합니다. 왜 돼지를 먹지 못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서 쪽발이긴 하지만 뭐를 못하냐면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먼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결국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들의 삶은 부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돼지를 치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하였을까? 당시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유대 지역이 매우 덥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상당히 더운, 낮에는 무더운 기후에 있을 때 이 돼지고기가 쉽게, 그때는 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냉장 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고 이것을 잘못 먹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하고, 또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유용한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돼지는 먹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을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 막내에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 좀 사탕도 좀 좋은 사탕을 먹으면 좋은데 어떤 사탕을 먹었냐면,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꼬다리가 있는 그런 사탕인데 보면은 되게 달아 보이고 상당히 뭐 옛날로 따지면 불량식품 같은 그런 사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탕을 어디에다 먹냐면 설탕가루가 있어가지고 설탕가루에다 이렇게 사탕을 설탕가루에 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런 사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야, 저 사탕도 불량식품 같아가지고 너무 단데 그거를 설탕가루에 또 찍어가지고 또 그거를 막 먹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슈퍼 가서 뭘 사줄 때는 웬만하면 그거를 고르지 말고 다른 거 좀 좋은 걸 먹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기왕 먹는 거 좀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건강한 걸 먹어야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결법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정한 음식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해서, 우리가 교우들하고 저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한 게, 항상 강건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정결법의 그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는 늘 강건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건강해야 돼요. 몸의 정결함을 통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늘 정결한 삶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